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각 처소에서 임마누엘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귀를 여는 자세로 우리 한번 힘차게 계신 곳에서 저와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설교 제목은 공동체의 승리입니다. 13절 말씀만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 우리가 참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시험이라는 이 명사를 사용할 때 가장 어울리는 동사가 있다면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보다 아니면 치다일 것입니다. 시험보다 시험 치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저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많이 쓰는 동사가 있다면 아마도 들다 일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어느 교계신문에 나온 한 자매님의 간증 이야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증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벅차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든 되갚아 보려고 내가 서둘러 해본 적이 봉사였는데, 그때 나는 받은 은혜를 가만히 묵상하는 것이 차라리 나에게도 남에게도 더 유익했다는 것을 몰랐었다. 누가 미리 찔러 알려줬더라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남이 가르쳐주면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겪어야 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나 보다. 내가 가장 먼저 시작한 봉사가 부흥일이었는데 그때 나는 교회에서 시험이라는 말을 처음 이해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툭하면 쓰는 말이 시험이라는 단어였는데 나는 그때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나 보나 그랬다. 처음으로 다니던 교회 부엌에서 밥당번인데 토요일 날 나오지 않거나 어려운 일은 다 빼먹었으면서 주일날 밥 담을 때만 생색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시험에 들었다. 여름에 에어컨도 잘 안 되는 개척교회 부엌에서 나더러는 뜨거운 김이 솟아나는 밥을 퍼 담으라고 하고 자기는 시원한 반찬 담으면서 밥하느라 고생 많아요 소리를 듣고 있는 어떤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었다. 정말 교회에는 얄미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나보다 어린 자매한테 너는 교회를 20년도 넘게 다녔다면서 그것밖에 안 되냐고 혼쭐을 내며 울리기도 했다. 예쁘게 생긴 자매가 앞에서 폼나게 찬양인도만 했지 밥당만은 안 하려고 해서 저건 아니다 싶어 뒤에서 열심히 그 자매를 욕했던 기억도 난다. 처음으로 봉사해보는 교회에서 나는 주일 예배도 포기해가면서 인간적인 열심을 부리다 시험이라는 말만 배웠다. 내가 받았던 은혜가 그렇게 금방 바닥이 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부엌일이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못했음을 다음 은혜를 받고서야 나는 깨달았다. 이 자매님의 간증에 공감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상황에 처해지면서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예외 없이 노 익셉션이 되겠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에 들었다, 빠졌다, 시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벌써 아시고 다 이해하셨는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강구를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강구를 잘 살펴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간과라고 가르치시는 것일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데 우리를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더라고 강구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모두 다 시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말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의미가 다 같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시험이란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또 시련, 유혹 같은 거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알 수 있는 영어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란 원래 단어를 가지고 그 뜻을 풀어서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보면 테스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트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템프라도 하는 것이죠. 이 이유는 성경학자들이 이 문맥의 상황을 보고서 그 앞에 내용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의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원어에는 동일한 단어이지만 우리가 이거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데 한국말은 다 시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언어인데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시험이 올 때에 온전하게 기쁘게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시험을 받게 되면 무엇인가 잘못해서 아니면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이 있을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걸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대로 기쁨으로 받아라.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텐데 기쁨으로 받는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 역시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만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한 필수라는 것, 필수 과정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온전이라는 단어, 성숙이라는 단어,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더욱더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변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시험하신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좋은 예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 창세기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25년 만에 약속의 열매를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경 보게 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창세기 상황이 그런 것이죠. 25년 만에 주신 그 아들이 성장하여서 건장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지중지하면서 이 이삭을 키웠을까. 그런데 갑자기 이 귀한 아들, 약속의 열매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말은 죽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따지지도 않습니다.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모리아에 있는 산을 향해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시험하시러 그러신 것일까?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아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나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 보게 되면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동일한 단어가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따르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자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할 것이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죽음을 낳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이걸 desire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그런 상태, 바람을 가리켜서 욕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나의 욕심 또는 야망이 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식욕이라는 것 꼭 있어야 됩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우리 몸은 약해지고 병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든 때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에 잘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면역성이 좋으면 되겠죠.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약해져서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식욕이 도를 넘게 되면 탐식이 됩니다. 전도서의 잠언에 보게 되면 이러한 탐식, 글러터니는 몸을 망치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욕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것, 나오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욕이 정욕이 되어서 내가 소유하기 원하면 또 결혼 관계가 아닌 가운데서 가지게 되면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꼭 필요합니다. 물질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모으는 것이, 물질이 나만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물질을 모으는 그 자체가, 물질을 더 많이 갖는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숭배가 될 때에 죄가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주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넘어서서 욕망이 되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 바로 유혹이라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요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혹과 죄와 거리두기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의 내용의 첫 부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후반전에 나오는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함께 간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이란 단어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테스트가 될 수 있고 유혹이 될 수 있고 실현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악이라는 단어도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외울 때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겠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악한 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The evil one. 만약에 우리가 악한 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 강구의 내용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우리를 유혹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어서 본향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에 제자들이 함께 주님과 갔었더라면 아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이러한 시험들을 받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악에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 요한복음 17장 15절, 13절에서 15절까지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간구하는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유혹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순간적인 쾌락에 빠지게 하고 이 세상의 달콤한 것들에 넘어지게 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좌절하게 하고 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악한 자의 손아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죠. 어떻게 해야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일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기기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을 받으셨죠. 물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감기에만 걸려도 사탄이 그에게 시험하려 감기를 줬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것은 면역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피곤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걸리는 것이 감기입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에 걸린 상태를 사용하여서, 매니플레이트하여서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다음날 아주 중요한
면접 시험이 있는데 오늘 감기가 걸려서 참 몸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 이 면접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그 면접 시험을 면접하는 것을 잡았는데 감기가 걸려서 가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일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몸이 낫지 않았어요. 사실은 더 안 좋아져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 시험에 들 수 있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내 몸을 낫지 않게 하셔서 가지 못하게 해서 그 원하던 그 잡도 갖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고 그렇게 시험에 들 수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사탄은 이용해서 매니플레이트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나가야 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던, 않았던 제자들에게 어떠한 시험이 듭니까? 이 상황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이 기도가 끝났을 때에 한 무리가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주님을 잡으려 옵니다. 주님을 잡아가서 그들은 사형원들을 내릴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일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께서 가셔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만을 보면서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먼저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 귀를 잘라버렸을 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힘으로 나아갔을 때 시험에 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는 주를 부인하는 그러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종종 시험에 빠질 때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내 힘과 의지로 하려고 했을 때 시험에 빠지는 것을, 시험에 드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시험할 때에 그 앞에 두 가지 그 시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돌들을 빵으로 만드실 수 없으셨을까?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면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오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시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힘을 한번 해보아라 하는 그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것이고, 사단은 유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획, 이러한 사단의 미혹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강구의 내용과 같이 우리 죄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글 가운데 그 칼럼이 있는데, 어떠한 칼럼이 있냐면은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10가지 전략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각성시키는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초자연적인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목적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하여 영원히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경은 그를 마귀, 그리고 사탄, 전 세계를 속이는 자, 참소자,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글을 보게 되면은 사탄의 10가지 전략 가운데 이 2가지만 제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요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다 라고 그렇게 글을 쓰십니다. 사탄은 자신의 속성에 따라 거짓을 말한다. 그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한다. 그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진리에 대한 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2번째 나온 말은 교묘한 거짓말이었다. 내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거짓과 속임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사탄, 거짓말장이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넣어놓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인데 사탄은 사람들 유혹해 죄짓게 한다. 말씀드린 것 같이 사탄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그분을 유혹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사탄은 유다를 유혹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강구의 내용과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탄의 길은 파멸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찌하든지 간에 주로부터 멀게 하려고 이렇게 덤벼들고 있는 거, 달려드는 거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이 주기도문의 강구의 내용과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도움을 더해 주셔서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간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세 번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멜번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